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시고 구별된 경배의 시간, 구별된 천국 잔치, 구별된 예배 시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한 받으란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곽성자 권사님 울태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소망 없이 사는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가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로 부르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3일반 예배드리게 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성인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언약 잡는 귀한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사자 목사님께 주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에 잘 뿌리내려서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으로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만 선포되어 각자 심령에 각인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형편과 모든 처지를 간절히 잘 알고 수준에 맞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만남의 현장에 우리의 업을 통해서 빛을 가진 증인의 삶으로 살게 원하오니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누림이 되어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집에서나 현장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구원의 길을 통해서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들이 형성되어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를 키우고 세우는데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인도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서 전문성으로 랩런트를 키우고 세워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역사,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미래 살릴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엘리사에게 주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들에게 응답하실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받기를 원하오니 각자 받을 준비될 그릇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잠시라도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사건 모든 위기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과 우리의 마음속에 체질로 감싸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장 1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네.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의 성경은 뭐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어느 날 재앙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촉.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급하게 뱉은 한마디 말.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못 사용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가 원수를 만듭니다. 시간을 헛되게 쓰면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250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우리 곽권사님 아실까요? 250의 법칙.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참고는 해야 됩니다. 법칙이 하도 많으니까. 미국의 전설적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가 내놓은 법칙입니다. 세계 최고의 판매왕으로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등록됐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주정뱅이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구타에 못 이겨 고교 중퇴하고 35세까지 낙오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일즈맨으로 성공을 합니다. 어느 친지의 결혼식장에 가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모인 숫자가 약 250명. 이때부터 이분이 장례식장을 가도 결혼식장에 가도 대부분 숫자가 250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평균.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250명 정도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세일즈에 적용한 겁니다. 고객 한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면 잠재적 250명의 고객을 얻는 거다. 그때부터 그는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 대하듯 신실하게 만나며 최고의 판매왕이 됐습니다. 250의 법칙이란 사람은 누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인생의 중요한 행사에 초대할 정도로 친숙한 사람을 약 250명 정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50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 단 2명이라도 내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말에 가서는 약 5,000명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했던 중요한 멘트가 있죠. 뭐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생활에서도 나만 홀로 남을 때가 있을 것 같은 생각.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나만 홀로 남을. 그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엘리야구나. 내가 엘리야처럼 믿음이 크구나. 그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착각이자 부르짖음입니다. 포장마차는 없어지지 않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독이 치유되지 않는 한 포장마차는 없어지지 않는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벗을 만끽하는 곳은 그곳밖에 없다. 매일 밤 비슷한 처지의 고독인들이 모여 고독의 크기를 서로 대보기도 한다. 외로움과 고독과 홀로 있음은 다르다 그럽니다. 외로움은 사람과의 만남이 끊어질 때 생기는 쓴 공간이고, 고독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생기는 빈 공간입니다. 홀로 있음은 본질적인 나,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 택한 창조적 시간이다. 그래서 외로움은 포장마차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걸 파스칼의 빈 공간이라 그럽니다. 누구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고독은 설악산 푸른 봉우리에도, 커피를 마시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도, 윤동주님의 시를 읽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 누리면 내 옆에 누가 붙을까요? 복음을 같이 누릴 사람 붙어요. 복음을 못 누리면 자꾸 싸울 일 생기고 사기당할 일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말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만 홀로 남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왜요? 예? 예? 사명 끝났어요. 엘리야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에 더 있으면 혼란을 줘요. 뭐에 대해서? 엘리야의 사명이 뭐예요? 뭔데 끝났어요? 예? 계속 지금 열왕기상 막 하고 계속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럼 지금 엘리사 기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부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막 능력 행하고 있으면 이 선지 생도들이 지금 중요한 운동 해야 되는데 엘리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는 그냥 불러가 버렸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려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공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엘리야가 있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 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 자꾸 뭔가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생각 있는 분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다른 교회로 가든지, 오히려 후배를 위하여 그게 낫다는 거죠. 엘리야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능력 많은 선지자도,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받고 축복받아도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야처럼 사명 딱 감당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쌍십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쌍십절 뭔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뭔 날이라도 날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한참 해봤어요. 그것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 안수받은 날이더라고요. 2005년 10월 10일. 13년 됐어요. 동기 카톡방에 들어가 봤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또 동기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딱 올렸습니다. 2005년 10월 10일 목사 안수 받고 13년 동안 참 축하한다고.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혼자 자축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네. 그 생각해 봤어요. 13년 교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 가시고 제가 어깨만 무거워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노예 규칙부장이라고 지금 4번에 걸쳐서 노예 헌의원 제36차 36회 2차 봄노예에서 광주 모 목사님이 헌의한 그 건이 좀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제가 보고서 작성하고 회의 2번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보고서 작성하고, 다행히 서기 목사님이 추천해줘서 광주에 이런 데 좀 잘하는 분이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제가 그걸 보내고 다시 받고 해서 이제 수정이 됐어요.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데 참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제일 은혜된다.
이거는 뭐 머리 쓸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에만 저장됐으면 그냥 나가는 건데 시간만 조금만 내면 되는데 하면서 기쁘고 흑암 꺾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구원의 기도를 안 하세요. 미션 내줬는데도. 우리 한 권사님이 어제 닭 잡아준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토종닭 좀 먹어보나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 순천만에 스카이큐브 타고 왔다가 좀 저기 순천만까지 갔다가 올 거니까 오후에 잡아주시라고. 그랬더니 또 뭐 잡아주는 사람이 제가 또 친히 가서 가져오려고 했더니 잡아주는 사람이 또 시간이 없다고. 지집사님 오면 잡아준다고. 그러더니 또 그럼 제가 저녁 때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잡아주시라고. 또 오늘 또 닭 잡아주는 사람이 또 뭐 도배하러 갔다고. 닭. 도대체 그놈의 닭이 얼마나 귀한 닭이길래 이틀 동안 그냥 입맛만 다시게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건 내일 또 마음 바뀌어갖고 아유 목사님 닭 못 잡겠어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미션은 해야 돼요. 그 닭은 다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제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도 뭐 그냥 어차피 내 닭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뭐 한 번에 6번 한다고요. 그래도 돼요. 하루에 하나씩 하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편해요. 저도 하루에 하나씩 최소한. 노는 날도 하루에 하나 하는 거는 쉽거든요. 미션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닭 잡을 시간이면 미션 6개 다 해버려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떨어치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는 올라가야 되니까. 같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니는 남아있어야 되니까 따라오지 마라. 근데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엘리야를 대신해서 저 대선배, 능력 있는 선배를 대신해서 이 악한 세대에 지금 선지학교 선지생도들은 지금 꽉 찼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제자 남겨놓고 가면 자기가 어떻게 이거 사명 감당하겠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너는 여기 머물라. 그때마다 뭐라 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쉽게 옵니까? 참 기도하면 제대로 오지만 참 응답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속할 때 결국은 요단까지 가서야 엘리야가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한 말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로 갔을 때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올리실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과 여리고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엘리야가 일일이 선지자 생도들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자들을 지금 엘리사가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해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10월 10일 목사 안수 받은 거. 제가 오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은 몰라도 김효정 권사가 알지 않을까. 제가 그런 느낌이. 왜냐면 그때 상패 만들 때
그걸 했기 때문에 저한테야 특별한 날이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야 뭐 특별한 날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제가 이번 주에 내준 미션. 우리가 제자라면 미션. 우리 교회의 방향.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우리 교회 CVDIP는 뭐예요? 언약은 순천복음화, 호남동부복음화. 쉽게 말해서 순천, 광양, 순천, 여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순천복음화예요. 우리 교회가 순천했기 때문에 순천복음화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여수는 임마누엘 여수교회 참소만교회 있어요. 광양은 광양 임마누엘교회 광양 빛교회 있어요. 순천은 다른 교회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 몫이 있어요. 30만 영혼에게 복음 듣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도 제목은 잡아야 돼요. 그게 C,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그래서 28만 한마디로 30만 영혼이 복음 듣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 40만 물론 류 목사님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거 위해서 순천에 30만 영혼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그러면 V, 비전은 뭐예요? 그럼 3천 제자예요. 순천에 복음운동하는 말씀운동하는 3,000명 나오면 30만에게 거의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 복음을 듣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제가 아까 계산 안 해봤는데 한 사람이 250명이면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올란가요? 한 번만 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1년 동안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럼 D는 드림. 우리의 꿈은 뭐가 돼야 돼요? 사역자 훈련센터. 그러면 제대로 3천 제자가 일어나도 쫙 이 사람들이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계속 미션을 받고 미션을 주고 하면서 팀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역자 훈련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고 훈련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 이미지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가면 살아. 저 교회는 아이들 보내놓으면 변화돼. 그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렘넌트 미니스터리예요. 저는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제자 3,000명 일어나도 렘넌트 살리고 키울 수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렘넌트가 제자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사역자화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니까 우리가 먼저 30현장부터 이제는 회복하자는 거죠. 그러면 P,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BM, 아름다운 미션에 의한 치유사회관도 생기고 힐링센터도 생기고 그런 멋진 작품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목사 안수 받는 준목들이 있어요. 그럼 구약시대에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을까요? 언제? 지금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은 했는데 엘리야 엘리사 시대 두 군데 오늘 나와요.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난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지난 성경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선지 생도들이 선지자의 생도하니까 뭐예요? 배우는 학생. 그렇다면 선생님은 엘리야.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베델과 여리고에. 두 군데에 오늘날 신학교와 같은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딱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파워가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 걸 아시죠? 그 정도로 영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본 시대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먼저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 다수의 선지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BC 10세기경.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해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다수의 선지자 무리가 있었을 정도로 이 두 군데 외에는 선지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누가 나와요? 다윗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선지자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이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첫째는 여리고 성에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고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하고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고쳐집니다. 두 번째 이적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찢었더라? 420명,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선지자의 능력입니다. 영권. 선지자에게 지금 토지 소산이 농산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일이. 근데 그걸 선지자에게 보고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고 샘 근원을 고쳐버려요. 뭐죠?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선지자에게 의뢰할 때, 맡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조롱하고 조롱한 아이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암콤이 나와서 42명을 찢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존경과 순종을 보내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요? 죄악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죠. 프랑스의 삶은 개구리 요리. 프랑스에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개구리 요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팍 튀어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 넣어놓고 서서히 가열한대요. 살아있는 걸 냄비에 넣고. 그러면 야가 따뜻해지면서 평안히 잠을 자다가 죽는데요. 그게 프랑스 삶은 개구리 요리예요. 오늘 죄가 어때요? 우상 숭배가 어때요? 조용히 들어와서 사람을 조용히 죽여요. 시간 지날수록. 그러나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삶의 굴곡이 심해도 결국은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를 보며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한때 성령 충만 받아서 불 받아서 다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많아요. 불 받아서 산으로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서 불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 살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게 돼요. 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직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 성령 인도받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 따라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순천의 28만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에게 주신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40장입니다.